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3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신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말씀은 영영이 써있다. 아멘. 오늘 12번째 순서입니다. 라멕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8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시편 기자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뭔가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서 좀 다른 모습인데 첫째는 종속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고난의 환경이 다다르면 그 고난에 종속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세상에 무거운 짐은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이 종속형이에요. 뭐 조그만 고난이든 큰 고난에 상관없이 하여튼 고난만 어려움만 당하면 거기에 고난의 파도에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본인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형이 속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형이 반항형입니다. 이 반항형은 그 환경을 고난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반항적입니다. 그 반항적인 태도가 그냥 속으로 삭히지 않고 그토록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한국의 아이돌 가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택해버리는. 그래서 이 아이돌 가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온 세계에서 지금 에덴 물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 난 것을 보고 이제 본인이 윤은 글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나는 내 속이 고장이 났다.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런데 너무 힘든데 의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상담했는데 의사가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라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왜냐하면 우울증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이 무대에 많이 서잖아요. 무대 공포증이 대단합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대에 설 때마다 그 견디지 못하는 중압감, 압박감. 그래서 어떤 가수들은, 어떤 사람들은 무대에 설 때마다 약을 먹고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대에 서면 설수록 더 즐거워야 되고 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압감이 너무 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앞이 강단에 설 때마다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문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차이점은 저도 무대를 많이 서보하기 때문에 알지만 무대 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래 부를 때와 말씀을 전달할 때는 차이점이 있어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긴장을 하는데 이 무대에 서기만 하면, 강단에 서기만 하면 말씀 속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렇게 무대를 많이 쓰고 그렇게 환호, 박수, 함성들 그러면 기뻐도 더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돌 가수도 너무너무 힘든데 속이 탈이 나고 고장이 나고 거기다가 정신적인까지 겹치니까 결국 마지막 선택은 죽음을 선택해 버립니다. 근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속형, 반항형, 내면적으로도 문제지만 외적으로도 드러난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형이 바로 초월형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초월할 수 있는, 참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 뭐 이 일은 당연히 있는 일이야. 파도가 널 밀려오듯이 내게도 고난이 널 있는 것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그래,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기대해 놉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렇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었는데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시는데 아직도 이게 초월해야 되지 않죠. 그게 큰 시험이나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당하면 이제는 웬만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한 가지, 결국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이 말씀이 서 있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나도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지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나도 일어설 수 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8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며. 여러분,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다. 이 하늘엔 높은 데 있는 거잖아요. 이 높은 데 있다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데 거기까지 서 있다는 거죠. 말씀이 단순히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결국 이 굳게 섰다는 것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89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모든 세상 것은 다 시듭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오래된 역사입니까? 이 말씀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디에서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환경을 보기 전에 뭐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환경을 보면 문제 해석이 되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그 문제를, 환경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반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문제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먼저 되려면 말씀이 결국 우리 문제를 해석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말씀 속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문제를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바로 레마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은 로고스 되신 그분이 레마의 사건으로 임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데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문제를 레마 대신 예수님께서 해석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자리가 레마의 해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세세토록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능력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속형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반항형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초월형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세상에는 어떤 세 가지 모습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초월형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 보기 전에, 말씀 믿기 전에는 언제나 나의 삶의 스타일은 족속형이었습니다. 때로는 반항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초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90절 말씀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 그랬어요.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땅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 땅을 전체를, 세상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땅을 관리하도록 위탁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탁한 우리가 이 땅을 잘못 관리하게 되어서 결국 환경이 오염되고 그리고 세상이 점점 변화가 되고 문제가 되어지고 기후가 모든 면에서 환경적으로 더욱더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세상 모든 주관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 지구상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잠깐 방송을 보았는데 지구가 점점 멸망해 나간다는 거예요. 기후가, 바다가 모든 곳곳에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지금 모든 75억 인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자연은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지구가 자체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결국은 뭘 중심으로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모두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다 모든 문제투성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이 서게 되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가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93절 말씀에 시편 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근데 이 말씀하기 전에 9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 들 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의 주의 종이 되는 까닭이니이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안전성, 경고성,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안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결국 이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기 말씀 보면 욥기 3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욥이 1장에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문제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한 것이다. 그럴 때 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쓴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논박을 이룹니다. 그런데 38장에 들어가서 욥이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 아닌 하나님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네가 이걸 알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오늘 38장 31절 32절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든 것이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알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욥이 뭐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이 이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세상 주권을 다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욥이 42장에 그 유명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세상 환경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인데 보긴 보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보긴 보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셨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어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92절 말씀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이 없었다면 고난 가운데 아마도 멸망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즐거움 되십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느 순간에 얼마나 단지 몰라.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하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오묘한지 그 말씀 속에 푹 빠져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결국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냐? 말씀 속에 있으면 나는 말씀 속에 거하는데, 내가 말씀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속에 거하는 사이에 그 고난의 문제를 만들어가고 계셔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끝났습니다. 이 모든 예언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에게 살아 움직이느냐? 말씀을 보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한한 수로 삼아 모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입니다. 복된 성도입니다. 그럼 집에 있는 사람 어떤 복이? 어느 자리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물론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많이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가만두실 때가 있어요. 왜 가만두시느냐? 가까이 하게끔.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어른과 같은 성숙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만두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의 축복이죠. 은혜죠.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자리에 사실 가까이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예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 그렇지 못하고 힘든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3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걸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93절을 한번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씀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실족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들을 당했습니까? 근데 말씀만큼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튼튼히 세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굳게 선다, 견고하게 선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서 있긴 서 있는데 불안합니다. 뭔가 우리는 갖고 있으면, 뭔가 있으면 그거 든든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나를 보여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세워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그렇게 믿었던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석에 세워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 그래서 시편 기자는 9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나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니까 그 앞에 고백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합니다. 왜요? 구원의 자리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고백하잖아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시면 아멘.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주실 때가 있었으니까 거두어 가실 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만큼 주신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만큼 되어졌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요. 한꺼번에 다 취해가 버렸어요. 그럴 때 욥이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 다 주님이십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들, 물질, 환경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 새롭게 출발되는 겁니다. 사업장, 이런 모든 갖고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왜 원망하십니까?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려움도, 괴로움도, 고통도,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내 것이라고 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다 주님의 것이니까. 망해도 누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체험해 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신 이 자리, 이 은혜만 하더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요즘 말씀을 연결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까? 결국 말씀이 말씀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해요. 내가 있다니까
나만 믿어? 나만 믿으라니까. 힘든 일과 어려운 일 있으면 내게 오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왜?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결국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는 주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9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주님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데 지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뭘 생각하느냐? 지난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흔적들이 있거든요. 은혜 주신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요? 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흔적을 주셨지. 그 고백이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그의 고백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거든요. 그 힘이 되시는 흔적들이 지금 8가지예요. 이 8가지가 각 삶의 자리마다 다윗의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씩 흔적된 부분입니다. 때로는 반석이 되시고 때로는 요새가 되시고 나를 그리고 건져주시고 이런 흔적들이 다윗의 자리예요. 다윗이 그가 말년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의 흔적 가운데 나를 이럴 때 은혜 주시는 흔적들이 있지 하고 생각해내는 것이 이 8가지. 사실 더 많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현한 단어는 이 8가지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주님께서 주시는 흔적들,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을 지금 현재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할 때에 이 흔적들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럴 때 이런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아요. 그래, 그 반석이 되셨지, 요새가 되셨지, 나를 건져주셨지, 나의 하나님 되셨지, 나의 구원의 뿌리 되셨지, 나의 산성이 되셨지.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흔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내가 실수해서 나타나는 흔적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살면서 당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겪은 흔적은 이거는 늘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는 흔적들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남아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가 많은지 아니면 은혜가 흔적들이 많은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의 흔적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어려운 흔적들이 남을 때에, 당할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상 것은 완전한 것 같은데 분명히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명은 심히 넓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연결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매인다는 뜻이 묶여진다, 거기까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묶여둘 수도 없고 거기까지 아닙니다. 매이지 아니하리라.
시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넓은데 어느 정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이거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고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영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고 그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영원한 자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말씀은 쉼이 없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언제나 고난의 파도가 늘 다가옵니다. 늘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반항할지 아니면 종속이 될지 아니면 초월하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